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또 교리에 대해 한 가지라도 알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내고 함께 공부할 때에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요건도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 시간의 정식 명칭은 교리 학교입니다. 교리 학교로 제가 런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 단기 대학으로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정식 명칭은 교리 학교. 자, 총 7주로 진행되는데, 안녕하세요. 총 7주로 진행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도 있고, 그렇죠? 첫째 주 오늘이에요. 오늘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계시로를 배우고요. 그 다음 주는 신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배우고, 지사님 뒤에 강의안 있어요. 강의안 있습니다. 이름 적어주세요. 출석부 밑에.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구원론, 구원에 대하여. 여섯 번째는 교회. 일곱 번째 마지막 주에는 종말론 배웁니다. 이렇게 무슨 론이니까 거창한데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 수준은 소요리 문답 수준으로 할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이 가장 어렵고 다음 주부터는 노래 부르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넘기면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은 교리 교육하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해보니까 그냥 조금 어렵게만 하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폐강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 폐강이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제일 어렵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봅시다.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란 무엇인가? 오늘은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의 필요성, 이것도 배웁니다. 교리라는 용어는 다 아시죠? 근데 이 교리라는 용어랑 같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교의라는 용어입니다. 교의. 헬라어는 도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요셉이 호적하러 가죠. 호적하러 갈 때 당시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죠. 그렇죠? 그 명령, 법령이라는 그 말을 도그마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교의와 교리가 있는데, 교의는 공식적인, 공식화된, 수립된 교리입니다. 교의. 교리는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모은 전체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챕터 1 하나님 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흩어놨어요. 그거를 모아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아서 정리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교의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의란 단어는 과학에도 쓰고 철학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교리도 장로 교리가 있고, 감리회 교리가 있고, 성결 교리가 있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 교리가 가운데
우리가 채택한 교리를 교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교리나 교의나 사실 같은 말인데 이걸 밖에서 봤을 땐 니네는 도대체 어떤 교리를 믿냐 물을 때 그 중에 채택된 교리를 말할 때 그걸 교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리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교의가 조금 좁지만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 하는 건 수립된 교리를 배우니 교의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하지만 교리라고 말해도 똑같은 단어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 최근 우리 사상에서는 공식, 절차, 또 법, 이런 얘기를 굉장히 치부해 버리죠. 별로 안 좋은 걸로 치부하는데 기독교는 공식화하고 수립화하고 선포한 그 법적인 내용, 법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여기죠.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법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법이 중요하냐 이 얘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법을 안 지키는가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법처럼 공포된 교리를 교의라 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시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시내 갔더니 서점에 요 책 한 10권 책을 구하러 갔더니 4권밖에 없대가지고 그럼 그거라도 가지러 가겠다. 시내 버스를 탁 내렸더니 버스 정상에 플래카드가 탁 걸려 있어요. 아무리 방해해도 뭐라고 적었냐? 내가 사진 찍었다 진짜. 와, 나 성질 나가지고 진짜. 어디 갔노? 버스를 딱 내렸더니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를 할 테니까. 뭔 얘기 같아요? 큐어 축제. 오늘 큐어 축제 하는 날이에요. 저쪽에서 큐어 행진하고 이쪽에서 반대 집회 막 하고 있고 경찰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서점에 가니까 아유 목사님 방금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해가지고 네 무슨 일 있었는데요. 목사님 두 분이 여기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한테 누가 주드래 뭘 알고 보니까 큐어 축제 관계자가 와서 콘돔을 줌대. 남자가 둘이 가니까 동성한인 줄 알고 큐어 축제 하는데 남자가 둘이 똑같은 옷 입고 양복 입고 둘이 똑같이 걸어가니까 큐어인 줄 알고 주드래. 그 서점에 와가지고 권사님 보이소. 세상이 이렇다면서 막 얘기해 왔다고. 승질나 죽겠다. 같은 큐어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얘기합니다. 큐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성경 구절을 그들은 연인 관계로 우리는 주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왜 뭐가 달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차이가 교리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교리라고요.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는 연인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도 아니고 주님과 은혜를 받은 신자와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니까 그걸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성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게 퀴어 신학이에요. 그들은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교리를 채택을 하는 게 중요해. 역사적으로 이걸 인정해온 걸 교의라고 하니까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대체 너는 뭘 믿노? 물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다. 이걸 말하고 공부하는 게 교의입니다. 교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상하게 돼버려. 한 가지 예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다른 신학은 24시간 아니고 해와 달을 만들었을 전체 기간을 하루로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리도 있어요. 우리는 24시간으로 보는 교리를 채택한 거죠. 그게 교리가 없으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생각들이. 근데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 있는 우리 장로 교인들은 24시간을 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온 교리를 받은 겁니다. 교리가 없으면 서로 해석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교리의 필요성 두 가지 이유를 제가 가져왔어요. 뭐냐, 하나는 반교의적 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하나는 탈기독 사회.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루이스 벌코프의 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루이스 벌코프. 자, 두 번째 단락 조금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날 찾으셨어요? 오늘날. 거기가 루이스 벌코프의 말인데 그 위에 보시면 교리의 필요성. 루이스 벌코프는 교리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 시대를 반교의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의 없는 기독교를 외치는 건 특별히 미국에서 강하게 들려오고 개혁교회라 불리는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진영에서 교의적 설교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오직 경험적이기만 한 설교를 요구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근데 눈을 본 적도 없고 우리 만질 적도 없어요. 오직 노래만 불렀죠. 응? 주의 손이 왜 내 손을 포기한 적도 없는데 포기했다고 노래하잖아요. 그죠? 경험적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알고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대 철학이에요. 경험주의. 그런데 설교에도 기독교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설교 듣다가 저런 건 잘 모르겠다.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 나한테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대신 나와 관련 있는 얘기는 싹 받아들이는 거죠.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얘기가 다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보면 객관적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나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 경험은 지식, 감정 다 포함합니다. 못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조가 경험주의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도 들어온 거죠. 특별히 장로교단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설교를 더 선호한다. 이게 뭐냐면 윤리적 설교, 사회적 설교는 이게 더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게 뭐냐 이걸 더 관심 갖는다 이거예요. 사회운동, 정치운동, 노동운동 이런 데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배웁니다.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교리 가르쳐요. 어쨌든 나아가서 팀 켈러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는 탈기독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탈기독 사회가 뭐냐면 기독교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예요. 유럽부터 미국도 다 기독교 사회입니다. 국가 자체가 기독교 그 기반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탈세례라는 걸 한대요. 탈세례. 되게 오래됐어요. 세례 받을 때 물을 끼얹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침례하든가 물을 끼얹는다고. 장로교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구 사회는 물에 잠기기 더 많아요. 침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게 싫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싫다. 어릴 적 받은 유아 세례를 나는 반납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를 머리에 대요. 말리는 거예요.
내 머리에 적셨던 그 물, 세례의 물을 말리겠다. 윙 말린 후에 그 탈세례 증명서를 준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내요. 독일의 목사들은 국가에서 그 생활비가 나와요. 그게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나는 그거 못 내겠다. 그럼 너는 예수 안 믿는 걸 증명해라. 그게 그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거죠. 탈기독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반교의적 시대의 결과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코프의 말을 들어볼게요. 오늘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꽤 경건한 느낌을 주고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위험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고 최근 메이첸이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건 기독교가 메시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지식 없이 삶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진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만 계시된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해석에서도 계시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를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복종시키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건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 그 생명을 받는 건 그저 신비적 은혜를 주입하는 데 달려있거나 인간의 올바른 윤리적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식이 그 조건이 된다. 지식, 교리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얻는 지식이에요. 그 얘기 있죠. 미분적분 해봤자 삶에 아무런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배울 절차에 있다면 배우는 게 합당하고 옳아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지식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에 뭔가를 해줬어. 그래서 난 믿어. 이거는 반쪽짜리다 이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 듣고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삶에 도움을 주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냥 그런 거야. 이러면 글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교리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볼게요. 성경이 진리를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된 것으로 제시합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제공됩니다. 네? 진리라는 밥을 제공할 때 지식이라는 방법으로 제공한다고요. 이걸 더 어떻게 쉽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또 교리적 일치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성경 이야기를 퀴어로 해석하는 그들은 퀴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의 주님, 신자로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느냐? 교리적 일치를 통해 통일을 된다.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24시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장로교회는 못 되는 거야. 저쪽에 다른 교단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성. 또 진리를 지식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였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책을 읽고 울던 요시야 왕도 있었고 율법을 말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울었던 때도 있었고 지식의 형태로 읽는 형태로 글의 형태로 주셨어요. 또 진리에 대한 단일한 표현과 확신을 가져오죠. 단일한 표현. 누가 봐도 우리는 같은 해석, 같은 적용, 이거 안에 사는 거예요. 적용이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만 사실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미닝은 하나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적용이 나오는 것뿐이지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이 교리적 그 표현과 확신이 필요하다. 교리는 그걸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뒤에 보겠지만 이 교리적인 단일한 표현으로 교회는 이단과 싸웠어요. 퀴어랑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이 말하는 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우리는 우리 교리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야, 니들 교리 그거 어떻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과거에 인정되었던 교리들을 딱 얘기하면서 근거로 학자들의 글, 교부들의 글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요 글로 싸웠습니다. 글로 싸웠어요. 교부들은 서신을 보내서 싸웠다고요. 이단과 서신 안 되면 모여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연구했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강요가 바로 그 처음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칼빈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성경 지식을 책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없었어요. 칼빈이 그걸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칼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칼빈이 그걸 왜 썼냐면 당시 프랑스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당시 황제가 구교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교, 요 개신교를 핍박한 거죠. 어떻게 핍박했냐면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요. 화형 알죠? 화형은 아무것도 안 해요. 공중에 매달아. 그러면 화형 때에 딱 화형 불 있잖아요. 여기 있었어. 불을 붙여. 으악 하면 끌어올려요. 좀 있다가 또 으악 이렇게 죽여요. 이렇게 죽여요. 그걸 칼빈이 본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거죠. 글로 황제에게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라를 기독교 강요를 써서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으로 준 겁니다. 물론 프랑스와 1세는 안 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평생 칼빈이 그걸 쓴 겁니다. 그 죽어나가는 그 개혁 개신교 신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 같이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글로 지식으로 책을 쓴 겁니다. 평생. 칼빈이 프랑스를 떠나서 제네바로 갔는데 프랑스를 떠나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갔어요. 보통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리기 위해 쓴 거야. 기독교 강요를. 교리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물론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 이전의 모든 학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는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교리와 성경은 다르다 생각은 이제부터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교리는 교리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요. 성경의 권위 아래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모아서 체계화시킨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리 배우지 말고 성경 그냥 읽으면 되지 않아요? 읽으면 되죠. 하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해석의 기준을 교리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범주가 뭐냐 이거죠. 이따가 볼 거예요. 또 교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숙고하여 얻어진 조직화한 지식이다. 파편적으로 있던 걸 흩어진 걸 모아서 체계적으로 모아놨어요. 또 교리는 공적인 교회가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교회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긴 한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거예요. 이거 특징이 다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 칼게톤 451년 빨간 글씨만 보이세요?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누구에 관한,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두 본성 안에서 혼동도 없고 변함도 없고 분할도 없고 분리도 없다.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신성? 인성?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신인성 연합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인격 두본성 교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틀리죠. 우리가 말하는 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변함이 없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신성은 걷다 두고 인성만 온 거야? 분리도 없어요. 같이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표현이 있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 있는 건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죠. 인성이 있으시니까 그 한 곳에 계시지만 신성도 갖고 계시죠. 맞죠? 맞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만 있다면 하늘로 승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신성이 있으시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신성으로 있지만 인성이 있으시기에 거기서 당장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온다면 그게 재림이니까. 맞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성찬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살과 피, 예수님의 성찬 이걸 먹으면 변해서 살로 변한다라고 말하죠. 화채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성찬할 때마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성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인성이 아니야. 사람이 공중에도 하늘에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순식간에 뾰롱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한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틀린다. 칼게톤 신경,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걸 배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알려줬는데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누가 묻거들랑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게 뭔 소리고? 너 신인성 연합교리 들어봤니? 뭐? 칼게톤 신경 들어봤냐고? 451년. 뭐? 한인격 두본성 교리 몰라? 뭔 소리고? 그것도 모르면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거 읽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칼게톤 신경. 우리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어떤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맨날 예수 복음주의 적성이란 막 했다. 예수 했더니 어떤 애가 하루는 전사님 맨날 예수 지겨워 죽겠는데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전사님이 그랬대요. 야 이 새끼야, 일주일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언제 듣니? 말하긴 하니? 성경을 읽긴 했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듣는 예수가 지겨우면 너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 정정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이거죠. 교리적으로 맞나?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왜 틀렸냐? 내가 믿는 게 뭔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 고상하게. 그리스도인은 고상해야 됩니다. 그 고상한 걸 교리가 해줘요. 교상을 해줘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자유의지를 가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단 면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리가 그걸 해줍니다. 저는 저게 재밌는 걸 배우는 거죠. 또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 할게요. 1619년 도르트 신조의 얘기입니다. 도르트 신경에 나오는 얘기는 요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전적 타락은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을 전혀 갖지 않은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무조건적 선택. 이종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걸 다 알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종대는 목사가 될 놈이야. 목사 되는 걸 내가 알아. 그래.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하겠다. 이게 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이종대가 목사가 될 걸 아니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종대가 잘 못해도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지식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주권적으로. 또 제한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쳐요? 모든 사람의 범주가 뭐냐 이겁니다. 네?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응? 맞아요. 택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속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제한 속죄예요. 또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이리 와, 예수님이 부르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예수님 믿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이에요. 이게 우리 신학입니다. 그런데 항론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항론파가 이렇게 말해요. 부분 타락한 건 맞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잃은 건 아니다. 부분 타락. 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될 놈을 선택했다. 안 될 놈은 버렸다. 무제한 속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속죄의 능력은 크다. 모든 인류.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속죄가 된다. 또 하나, 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불러도 저항할 수 있다. 나 하나님 믿기 싫은데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먹혀든다. 이게 항론파에게요. 또 구원의 유실. 이건 제 표현인데, 예수님 믿다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저항할 수도 있고, 택자지만 취소될 수도 있고.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의 사람 얘기입니다. 이거를 도르트 신경에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될로만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아닌가? 딱 보고 배성은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낳기도 전에 봤어. 예지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봤어. 그래, 배성은 선택하겠다. 띵동. 그렇게 선택하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왜냐하면 선명해져. 왜? 안 될 놈들은 선택조차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모인 거죠. 문제가 있어. 근데 죄는 왜죠 그럼? 그럼 또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만 봤을 때 우리는 요게 우리 신학이에요. 우리 교리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누가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항론파는 우리가 기어 올라가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믿는 자들, 택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중 선택하죠. 하나는 선택과 유기를 말해요. 유기된 자가 있다. 근데 항론파로 보면 유기된 자가 없어요. 유기될 수 없어.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믿고 계셨다면 이제 알았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친구들 중에 왜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안 나온 친구들 있죠? 내 아들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 있어야죠. 탈락되지 않아요. 그가 택자라면 탈락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택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뭐랄까 개념, 교회의 범주를 어떻게 두냐면 택자, 신자가 낳은 자녀도 교회로 봅니다. 이해가세요? 신자가 낳은 자녀도 교회로 본다고요. 그래서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남자와 여자, 신자가 결합하여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성경 안에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새끼가 지금은 안 나와. 옛날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원수 같은 내 새끼가 돼버렸지만 이놈의 새끼가 교회도 안 나오고 왜 하면 좋노? 미안하지만 언젠간 나옵니다. 그가 택자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안 나와. 그렇게 나랑 같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안 나와. 탈락된 게 아니에요. 탈락된 게 아니에요. 잠시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같이 교회 나오도록 포기하지 않고. 근데 결국 그러다가 죽었어.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아예 택자가 아니었던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첫째, 따라할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둘째는 따라할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자, 제가 강의 안에 글을 좀 써왔는데 칼빈의 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두 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바빙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기로 자유로이 뜻하실 때만 인간이 얻을 수 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계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기가 힘들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막내가 로운이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로운이가 지금 300일 안 됐는데 300일 안 됐죠? 돌이 안 됐어.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뚜껑 열고 반찬에는 랩 풀어서 숟가락 들고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찬 꺼내서 데펴서 뚜껑 열어서 밥 뚜껑 열어주고 숟가락 쥐어주고 쥐어주면 안 되지. 떠서 먹여줘야지. 그래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전적 타락한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숟가락 쥐어주고 떠먹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숟가락 쥐어줘서 떠먹여준 그게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란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뭐냐면 그 밥보재를 열어서 밥을 열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커튼을 젖혀서 밖에 창밖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걷어낸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봐 어때? 세상을 봐, 우주를 봐 어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양심을 딱 건드려요. 신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용감한 형사들을 자주 보는데 용감한 형사들에서 안종환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악마는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해요. 악마는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해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하나님 만드신 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보여주죠.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는 보면 하늘의 백